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시돈 이라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 두로 시돈 지방은 이제 갈릴리 바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주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저 북서쪽으로 약 50여 킬로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갖다가 바로 옆에다 끼고 있는 오늘날의 그 시리아 지역이 바로 두로 시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은 그 옛날로부터 유대인들은 거의 살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를 이루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짐작을 해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들은 이 지역까지도 널리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지역에 한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면은 그 선지자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메시아 이시라는 것이었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온갖 질병을 갖다 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시는, 또 이외에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로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이 소식은 아마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때마침 그 지역에는 그 자신의 귀신 들린 그 딸로 인하여서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그 예쁜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괴로웠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여인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자신의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분은 틀림없이 내 이 고통을 갖다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아마도 우리 딸을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 가난한 여자는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애타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가난한 여자와도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가난한 여자와 똑같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 간의 사이에서 나타난 그 어떤 갈등, 싸움, 다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경제적인 그 어떤 고통, 괴로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건강상의 그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부르짖고 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신속히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받고 고침을 받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많은 고통들, 그 괴로움들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문제를 놓고서 부르짖을 때에 그 응답이,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음이 쉬 나타나고 쉬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응답은 쉬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그냥 내가 마음 먹기만 해도 착착착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또 떠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물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지라도, 심지어는 금식을 해가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지라도 꼼짝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가나안 여인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 이 종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호소를 갖다가, 이 고통을 듣고 계시면서도 전혀 말씀이 없으신 것을, 대답이 없으신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애같하게, 얼마나 그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함을 다하여서 지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3절에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 가나안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딱 닫으시고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여인을 갖다 그냥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거절해요. 아니, 이는 이 부르짖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의 처지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계시면서도 자신의 눈앞에 안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가? 아니,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갖다가 듣고 계신가, 아니 듣고 계신가 하는 그런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듣지 못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를 갖다가 딱 닫아버리시고 이 여인의 간구를 갖다가 물리치시는 것처럼, 아니 이 여인의 그 간구를 갖다가 전혀 조금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실 것처럼 지금 한 말씀도, 한 응답도 주시지 아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기하고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쯤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아쉬워하면서 그 자리를 갖다가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있으려고, 기적은, 이러면서 낭망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거야? 아이고, 나도 글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 기도하는 자리를 갖다가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쓰레기통을 뒤집어 차고서 그냥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여자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입을 굳게 닫으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은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도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 입을 굳게 닫으시고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가 포기하는 대신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오히려 자신의 모든 그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웬만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의 간구를, 이 호소를 갖다가 들어주실 법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만이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갖다가 몹시도 귀찮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이제 그만 좀 해. 그만 좀 떠들어. 그만 좀 떠들고 빨리 저리로 가. 예수님, 저 여자 입 좀 그냥 막아주십시오. 이제 그만 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주십시오. 그냥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냥 아주 시끄러워서 귀찮아 죽겠네. 이 가난한 여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으면 우리 그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겠습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그 아픈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탁 무게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온 힘을 가서 그냥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이 가난한 여자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이 얘기하면 또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두 번째의 그 거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줄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갖다가 위해서 오신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미뤄봤을 때 과연 네가 나를 갖다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를 미뤄봤을 때 과연 네가 이를 알고서 지금 내게 나와서 지금 이와 같이 부르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얘기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과연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맞냐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를 갖다가 조금 더 변화시켜서 조금 더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네가 나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 다윗 자손으로서 그와 같이 믿고서 정말로 이와 같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과연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또 거절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갖다가 고쳐줄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도 진짜 너무 하는구만. 이럴 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 생전에 무슨 기적이 있으려고, 무슨 하나님?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이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척 어찌 한번 부르짖어 봤었는데 자기 자신의 그 뜻대로 되지를 아니하니까 본래 그 자신의 위치로 뒤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낭망을 해서 그 자리를 박차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도리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지금 하수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 예수님만이 되십니다. 저를 갖다가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막 하수연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수연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만하지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얻는 이 여자의 간구를 갖다가,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셨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 매몰차도 너무 매몰차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 번째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는 거절을 뛰어넘어서 이 여자에 대한 그냥 무시요, 멸시요, 그냥 경멸을 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지금 무엇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개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그 자신들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개 취급
하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거룩한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서 살아가는 그 주변 땅의 그 이방인들은 마치 개만도 못한, 마치 개와 똑같은 그러한 종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히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 이방인들의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라도 하면은 그 이방인 땅에서 그 자칫하면 그 부정한 그 먼지라도 좀 묻어서 나왔을까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올 때는 자신의 옷을 갖다가 다 털어가지고 그 먼지조차도, 이방인들의 그 먼지조차도 다 털어내고서 그와 같이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은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개 취급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은 마치 부정한 것을 갖다가 본 듯이, 마치 부정한 것을 갖다가 만진 듯이 깜짝 놀라면서 그냥 몹시 꺼려하고 무시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이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 고을을 갔다가 사마리아 이 성읍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를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를 뺑 돌아가지고 그와 같이 해서 예루살렘을 다니곤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올 때도 사마리아를 갖다 비껴나가가지고 그와 같이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에도 굉장히 먼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을 갖다 돌고 돌아가죠.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을 하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마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갖다 그와 같이 취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을 똑같이 그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이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저 개들에게는, 저 이방인들에게는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여기는 갖다가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여인의 이 거절을 갖다가, 아니 이 거절을 넘어서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완전한 무시, 멸시, 경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냥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아니면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냥 다 품으시고 다 그냥 사랑으로서 감싸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평상시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같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청을 갖다가 모멸차게 거절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와는 다른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과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이 엄청난 믿음을 갖다가 드러내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여자의 이 놀라운 믿음을 갖다가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교육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그 어떤 간구를 갖다가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는 과연 어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자의 예를 통해서 이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쯤 되면 이렇게 여러 번 거절을 당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하고 다 물러가고 맙니다. 이야, 그러면 그렇지. 나는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돼. 내 생전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몇 번 부러지다가 시시하게 그것도 몇 번 부러지자 보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믿음이 있는 척 어찌 한번 불어보고 흉내를 내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꼼짝도 안 하시자 그냥 금세 자신의 그 믿음이 없음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입이 대빨만큼 빠져가지고 온갖 불평을 하면서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먹을 때 자신의 손을 깨끗이 청결케 하는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밥을 먹을 때에도 그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떠한 곳입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물을 구하기가 그다지 마실 물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 닦을 물이, 그것도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손 닦을 물이 이렇게 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빵 조각을 갖다가 자신이 그 식사가 빵이니까 그 빵 조각을 조금 띄어가지고 그 빵 조각으로 자신의 손을 갖다가 닦는 겁니다. 손에 묻은 먼지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마치 물로서 닦듯이 닦고 나서 그 닦은 것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갖다가 늘 잘 알고 있는 이 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는 것 같으면 냉큼 상 앞에 와서 꼬리를 갖다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러고 있다가 그 주인이 빵 조각을 갖다가 손을 닦고서 던져주면 탁 받아가지고 같이 먹고 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 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지금 무엇이 옳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자신은 개와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 그런 냄새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어떠한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높일 것이 없는, 참으로 천박하고 참으로 부족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 말 속에서 이 여인의 참으로 낮아지고 참으로 낮아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겸손한 이 여자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고백을 드릴 때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하찮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참으로 벌레와도 같은, 아니 벌레만도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슨 존재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심판자가 되시는, 이 통치자가 되시는, 이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그 어떠한 존재란 말입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죄악으로서 얼룩지고 천박한 심판받아서 멸망할 그런 존재인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와 같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는 마치 개와도 같이 너무나도 하찮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마치 개와도 같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청을 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또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믿음인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주문을 이루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첫걸음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 앞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서 그 인격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와 같이 부르짖고 부르짖는, 마치 주문을 이루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러한 감각, 그러한 인식이 없이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섰습니다. 내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으로,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어찌 나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낮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어찌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기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그건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도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영광만을 갖다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쨌거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계속된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또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모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여자가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자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여기 주라고 하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주라는 말도 그렇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그렇고 둘 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라는 말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그래요. 당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여자의 이 고백은 그냥 그 입에 사탕 발린 소리로 그냥 우리 예수님 귀를 갖다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립 서비스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냥 사탕 발림의 그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의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여자가 정말로 진실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자의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갖다가 그냥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심지어 막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막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뒤돌아서 버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 되면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시험 들어가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여인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요,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지금 이 여자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확고한 분명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지금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러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우리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만약 이 여자가 이러한 믿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사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이와 같이 거절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거절을 하실 때 그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겠습니까? 이러한 확신이 있는 믿음,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여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두 번 거절을 하셨을 때 그냥 뒷발로 탁 차버리고 그러면 그렇지 저 사기꾼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무슨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아마도 입이 대바처럼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호소하고 끝까지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가 그런 분명한 믿음,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명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은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갖다가 아끼시고 그 무엇을 갖다가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아끼시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믿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거듭되는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갖다가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끝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 그렇지 않냐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몇 번 시시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아이고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러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는 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곤 합니다. 뭐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이틀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서 안 되면 3일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서 안 되면 2년을 기도하는 거, 2년 기도해서 안 되면 3년을 갖다가 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응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갖다가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구하는 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거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뒷발질하는 것 같지만은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와 같이 끝까지 간구할 수가 있어요.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이와 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신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 확신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확신이 없는데 어찌 그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 여자를 갖다가 크게 칭찬을 하시고 이 여자를 갖다가 크게 축복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해서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그 기도 응답을 갖다가 기꺼이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